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주열메셀이 채플 드리러 왔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그리고 우리 주열메셀은 또 제 오른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야가 좀 굉장히 저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또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또 집중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4장과 5장의 여선지자 드보라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이 좀 길어서 사사기 4장의 1절에서 7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저부터 해서 2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의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보라. 그때 라비노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라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장거들과 그의 무리를 그 성곽으로 이끌어 그를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었던 것 아시죠? 다들 보셨나요? 네, 저는 폐막식을 이제 실시간 뉴스를 통해서 봤었는데요. 오픈된 원형 경기장 이제 한가운데 이렇게 수만 개의 불빛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오륜기를 만들어낼 때 정말 이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학생들이랑 셀 모임 할 때도 봤냐 막 영상 나눔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올림픽 때 여러분 혹시 경기 종목 중에 이렇게 경기를 진행하는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 것 외에 혹시 체급으로도 나뉘는 올림픽 종목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네, 유도나 태권도, 레슬링 등이 바로 이런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은 거리에 따라서 뭐 100m, 200m 이런 식으로 나뉘고 또 방법에 따라서 평형, 뭐 자유형, 배형 뭐 이렇게 나뉘죠. 그런데 유도와 또 태권도 같은 이런 종목들은 선수의 몸무게가 곧 게임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는 이렇게 4개의 체급으로 나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80kg 이상급, 또 80kg 이하급, 또 68kg 이하급, 58kg 이하급 이런 식으로 나뉜대요. 여러분 왜 경기를 하는데 체급으로 나눌까요? 그만큼 몸무게가 실력보다 더 중요하게 판가름하는 어떤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경기 결과에 몸무게가 압도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와 어른이 싸운다면 아예 게임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77kg 정도 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약 1.5kg 정도만 몸에 지방이 늘었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점프를 하게 되면 5cm 정도를 더 못 뛰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경기를 앞두고 어떻게 할까요? 지방을 급격하게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1kg 정도만 차이가 나도 근육이 1kg 차이가 나는 거니까 매우 큰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투 같은 경우에는 더 세밀하게 나누어서 체급을 총 17개까지도 이렇게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몸무게가 적은 선수가 또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선수와 싸운다면 몸이 가벼운 선수가 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마 주먹 한 방에 KO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마치 어른과 아이의 싸움처럼 체급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이렇게 어떤 전쟁으로서 이렇게 성립할 수 없다 해 보이는 어떤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1절에서 7절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첫날 의원 목자님께서 사사기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그럼 그 징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죠.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꼭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사사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1절에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지영 간사님이 왼손잡이 사사 에웃에 대해서 설교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3장 30절을 보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도다. 그래서 8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 평안함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이 악은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악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앞에서도 계속 지어왔던 바로 그 악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장 8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새 신들을 선택했다라고 선명하게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서도 가나안 신들을 계속해서 사랑했어요. 1절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디서 행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네,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성전 앞에서 또는 벌검 대낮에 죄를 지은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죄가 당신의 눈앞에서 행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은밀하게 범죄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이 정도까지는 모르시겠지. 또는 이 정도는 너무 사소해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죄 짓는데 두려움이 없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만약에 정말 사소하고 별것 아니라면 우리가 죄 지으면서 마음이 떳떳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남들이 모르게 조용히 은밀하게 할까요? 여러분, 야동이나 야한 사진, 또 웹툰들 많이 보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남들 다 보는 거니까 괜찮다. 여러분 이렇게 합리화하고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는 못 보죠? 사실은 이미 우리의 양심이 죄인 줄 알고 반응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 부끄러운 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침을 뱉는 작은 일도 반대편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걸어오고 있으면 우리 못 뱉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눈은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모든 곳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좀 정신 차리지, 그렇게 겪어놓고 왜 또 죄를 짓지? 하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사실 우리는 80년이 아니라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큐티하면서 묵상한 말씀이 여러분 잠들 때까지도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으신가요?
친구를 만나면 기독교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채 친구와 똑같은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진 않으세요? 상황이 바빠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음 순위로 밀리고, 여유가 생기면 또 그동안 힘들었던 나를 위한 자극 추구가 항상 먼저인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신을 더 사랑한 거죠. 바로 우리처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정말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또 얼마나 뻔뻔한지, 마치 기억상실증 환자들처럼 우리의 죄를 자기 스스로 용서해버리고 또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죄를 향하는 우리의 그 눈빛, 죄를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의 갈망까지도 하나님은 눈앞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우리 처음에 살펴본 그 공식에 따라서 징계하셔야겠죠.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소유권을 지금 가나안 왕에게 이전하셨습니다. 세상 왕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실은 좋은 왕이신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무려 20년간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학대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이렇게 비틀어서 쥐어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틀어서 쥐어짜는 것도 힘든데 심히 학대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받는 삶이 어떠했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5장의 6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6절에 보시면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길에서 약탈이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큰 길을 두고도 다닐 수 없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앞부분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네, 얼마나 이 약탈과 어떤 횡포가 심했으면 마을에는 사람들로 늘 가득 차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8절에는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네, 지금 이제 가나안과 전쟁이 이게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 전쟁을 하려고 보면 이스라엘의 사람들 손에 쥐어진 제대로 된 어떤 전쟁 도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처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을까요? 네, 이제서야 할 수 있는 것,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시는데 4장 4절을 보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여서 전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6절을 보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그런데 그에게 임하신 그리고 이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이 드보라가 대신 전달합니다. 네, 6절,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리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또 그가 이끄는 900대의 철병거와 군인들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매우 구체적인 이 전쟁 방법, 너가 이렇게 하면 이길 거야 하면서 이 전략까지 다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가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군인으로 차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너희가 거기 위에 진쳐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군사들을 다볼산 아래에 있는 기손강으로 이끌고 오시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사사기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은 뭘까요? 하나님 사사도 세워주셨고 전쟁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끝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이죠. 그런데 8절부터 그 구조가 조금 틀어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구조라면 바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멋지게 전쟁터에 나가고 승리하며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8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네, 바락이 뭔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받고 있지만 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서 바락의 이름은 벼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이렇게 매우 강하고 남성적인 느낌을 주죠. 그럼에도 용감하게 나서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드보라를 의지하면서 당신이 가야 나도 가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기에는 두렵다는 거예요. 바락은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 매우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서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바락이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먼저는 드보라는 지금까지의 사사와는 여러 면에서 많이 달랐어요. 사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성경도 드보라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당시 여성은 인구수를 셀 때조차 포함되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냥 그 정도로 사실은 무의미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게 여자였다는 거죠. 또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철저히 남편에게 종속되어 살았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자기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라는 것이 기혼 여성의 정체성이었어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여러분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이 사사기 4장 4절을 원어로 보면 여성이라는 그 단어 이샤라는 단어가 드보라 이름 앞에 한번 나옵니다. 그 외에도 아내, 여선지자, 여성, 드보라 이렇게 계속해서 단어마다 히브리어에는 여성형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 남성형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여성형 단어를 사용해서 연속적으로 6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고의적으로 드보라가 여자였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피말리는 압제 상황에서 구원자를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자, 심지어 군인도 아닌 가정주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한 상황이죠. 3장의 한 절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삼갈도 소보는 막대기로 사람을 쳐서 무려 600명을 죽이는 힘있는 사람이었고요. 에훗도 비록 왼손잡이였지만 군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 중에서 지금 이때가 두 번째로 긴 압제 기간이거든요. 20년이라는 이 20년의 고통을 날려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 중에서도 좀 남성성이 강한 여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전투 능력을 갖춘 그런 여자.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이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사사를 보내서 가나안과 외교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4장 3절을 보면 가나안이 20년간 압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철병거 900대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가나안과 지금 이스라엘 싸움이 앞으로 어떤 싸움인 거예요? 철저히 힘과 힘, 군사력 대 군사력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은, 힘은 어느 정도였는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철기 무기를 갖지 못했어요. 청동기 문화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동기로 이렇게 겨우 농사도구와 무기를 제작하는 수준이었어요. 또 왕정 체제를 갖추지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직업 군인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 없었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불러들일 수 있는 예비군도 없었어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참전할 사람을 모아야 했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이 대항해야 할 상대는 왕과 군대 장관에 휘하해서 조직력을 갖춘 군대, 심지어 그들의 전투력은 철병거 900대였어요. 이집트가 일찍 패권 국가가 되었었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병거를 가졌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가나안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지금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의 철병거와 한번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철병거의 무서움을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를 사사로 세워주셨다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남자가 사사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 존재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드보라가 남자였다면 당연히 드보라가 군사령관이 되었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락은 드보라 뒤에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 어떤가요? 눈앞에는 체급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상대가 버티고 있고, 그런데 바락은 그저 드보라의 말만 믿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철병거 900대와 싸운다는 것이 이렇게 말이 쉽지, 이렇게 진짜 상황적으로 좀 비유를 해보자면 탱크와 사람이 싸워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 이런 전쟁터 여러분 나간다면 그냥 총알바지처럼 죽으러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바락이 주저하는 것도 사실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바락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선지자 드보라는 과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9절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조금의 지체도 없이 여자의 몸으로 전쟁터에 동행하겠다고 답했어요. 9절 후반부 또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드보라가 올라갔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드보라는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면서 남편의 보호 아래에 있었던 여성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전쟁터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전쟁 현장으로 올라간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지금 군사들에게 용기를 붙돋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바락은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볼산에서 이제 내려가서 아래에 진치고 있는 이 가나안 병사들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너무 뻔하죠? 당연히 이스라엘의 압승이었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900대의 철 병거가 무력해지고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락의 추격에 시스라의 남은 군대는 남김없이 이스라엘의 칼에 엎드러졌어요.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은 6절에서 이제 바락을 부르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매우 장황한 데 반해서 엄청난 전쟁이 될 것 같았던 이 전쟁이 15절, 16절 단 2절에서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준비 과정에 비해서 얼마나 쉽고 수월한 전쟁이었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전쟁이 군사적인 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코 가나안의 군사적인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학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 파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군사적 힘이 세서 철병거를 이긴 것일까요? 아니죠. 네, 우리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네, 5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손강에 주둔하고 있는 가나안 군대 위에 비를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을 읽어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네, 21절에서는 바로 이 비로 인해서 이 기손강이 범람해서 가나안 군대가 표류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누구보다 가나안의 지형과 기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손강 일대는 넓은 평지가 있어서 이렇게 병거로 싸우기에 매우 유리하고 적합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우기가 아니면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나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곳, 자신들의 병거로 자신들의 그 군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기손강 유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비가 내려서 강이 범람해버리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철 병거에 유리하던 평지가 말과 병거가 달릴 수 없는 진흙탕이 되었어요. 가나안 군사들은 병거를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 비를 내리게 하시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이 지혜를 누가 내신 겁니까? 23절에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쟁하려 한다면 늘 우리보다 힘센 상대가 있을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보다 실력자, 능력자가 있고요. 학벌 좋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수완이 좋은 사람, 관계를 잘하는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대항하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여러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힘으로 우리를 비틀고 쥐어짜는 세상의 폭력에 나도 똑같이 힘을 길러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이는 체급을 가진 상대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고 강하세요. 절대적으로 더 뛰어난 체급을 가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겁니다. 그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드보라는 어떻게 여성으로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드보라의 이름 뜻은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락의 이름 뜻과 비교해보면 참 앙증맞고 귀여운 이름이죠. 그러나 그녀는 꿀을 옮기는 꿀벌처럼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4장 5절에 보시면 드보라는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하였다라고 여러분 적혀있죠. 여기서 거주하였다라는 단어는 이 드보라가 이 종려나무 아래서 숙식을 하면서 집을 짓고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앉아 있었다라는 뜻인데요. 능동분사형을 써서 이 드보라가 언제나 늘 이곳에 나와서 앉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곳은 곧 드보라의 기도처였고요. 사람들을 재판하면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공간이었어요.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드보라는 이 자리를 늘 지킨 거예요. 여러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할 일이 많고 바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평소에 말씀 앞에 얼마나 자신을 노출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만이 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의 영혼을 쥐어 짜내는 것만 같은 고통이 있으십니까? 당장 4학년들은 코앞에 취업 문제가 900대의 철 번거가 버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멀어진 관계의 문제, 가정에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 점점 구하기 어려워지는 알바자리, 자신의 능력 부족, 또 복학의 두려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은 하면서 여러분 기도는 쉬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 이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봅시다. 답답함에 울기도 하고 부르짖어 봅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전쟁에서 승리한 이제 이스라엘은 5장에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5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기쁨의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책망받는 지파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왜 책망받느냐? 바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5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전쟁에 참전한 지파들과 참전하지 않은 지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라고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도 모여 앉아서 우리 지파가 전쟁에 참여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면서 이렇게 회의만 하고 있었던 지파가 있었어요.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 제가 읽어드린 15절 앞부분을 보면 급박한 전쟁의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죠. 지금 이 다볼산에서 막 뛰어내려가고 있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지금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은 어떻게 하고 있었대요?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모여서 회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6절에서는 르우벤이 양의 우리에 앉아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하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목축하는 생업의 현장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르우벤이 전쟁 중에 어떻게 생업 현장에 그대로 있었는지 여러분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는 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4장 2절에 보면 가나안 왕이 어디에서 통치했다고 적혀 있나요? 하솔이라는 지역에서 통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하솔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데요.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잘 아시죠? 그 갈릴리 호수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지역이 바로 하솔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솔과 가까운 지역에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이 이 가나안 압제의 실제적인 통치를 받았던 거죠. 특별히 그 드보라가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가라라고 이렇게 전했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아마도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이 가나안의 압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스라엘 남쪽과 또 요단강 동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는 평안한 세월이 지금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가장 아래에 있는 루벤 지파는 이 형제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일상과 평안함을 지켰어요. 이어서 5장 17절에는 길르앗의 이름이 나옵니다. 길르앗은 동쪽 므낫세 지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단과 아세 지파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무감각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업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해변에 앉았다, 항만에 거주했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들은 어업활동을 하고 사고 파는 상업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의 이 애타는 부름에 그들은 귀를 닫고 자신의 이익에만 철저히 몰두했습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해관에 이렇게 페인트 칠도 하고 힘든 일이 계속 많이 있었죠.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매번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물으면 항상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동역자 회의를 하면서 제가 고3 전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 여기에 여러분 동참해달라. 한 분이라도 더 동참해 주셔야 다른 동역자의 어떤 이 무거운 짐이 준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는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채플 마치고 연락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은 힘들 때는 이렇게 사람이 적은 것을 보면서 힘들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나가고 나면 누가 참여했고 안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죠. 선명했던 기억도 점차 이렇게 흐려져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해관 옥상 페인트 칠할 때 함께 했던 몇몇의 얼굴은 떠오르지만 이렇게 다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서 얼마든지 묻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기억에서는 지워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과 또 무정한 이름들을 이렇게 남겨놓으셨잖아요. 누가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도왔는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5장 2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네, 메로스가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쟁터에서 매우 인접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로스에게도 이 병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드보라의 요청을 거절하고 전쟁을 돕지 않았어요. 원어로 보면 저주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듭거듭 저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계실까요? 23절 뒤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돕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약한 자들과
하나님은 자신을 동일시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 무정함, 남이 옆에서 죽어가던 말든 내 안위만 챙기는 이 지독한 자기 사랑에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탄에게 약탈당하고 공경에 빠진 이웃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주인에게 날마다 쥐어짜여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우리가 달려가서 도와야 할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그 친구, 같이 시험 공부하는 바로 그 친구, 그 친구들이 바로 우리가 도와야 할 친구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은 사실 창백한 얼굴로, 죽음의 얼굴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나의 안위만 살피고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제쳐두고 달려나가야 하지 않나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뛰어나갈 때 혹시 내가 입게 될 손해가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어떤 물질적이나 시간적인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입을 손해보다 하나님의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받게 될 손해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캠퍼스 안에 전도해야 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학기에 전도를 외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간사님들의 부름에 무감각함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학기에는 중요한 전도 일정들이 많습니다. 다음 한 해에 이 열매를 결정하는 고3 전도가 진행될 거예요. 이때 다 같이 전도에 달려드는, 뛰어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웃의 고통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도 자기의 안위만 살피는 비겁한 이 도망자 같은 인생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용사들을 부르실 때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했었는데요. 이 야빈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하솔의 가나안 왕을 부르는 이 호칭이었습니다. 야빈의 뜻은 총명하다, 또 지혜로운 자와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5장 29절에 보면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집에 지혜로운 시녀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실제로 당대에 뛰어난 기술과 문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는 참 지혜로운 민족이야, 나는 지혜로워, 이렇게 여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지혜를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있어요. 지혜의 왕 야빈은 결국 진멸당하는 종말을 맞았다라고 마무리됩니다. 또 지혜로운 시녀들이 그 입에서 하는 말이 어떻냐면 가나안이 지금 전쟁에서 대패했는데도 우리 가나안이 반드시 이겨서 승전물을 가지고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 눈에 강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지혜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 약한 데에 숨겨져 있어요. 너무너무 약해 보여서 얼마나 강한 분인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분이 계셨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미천한 동네 출신으로 지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출신 지역으로 배척당하시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죽으실 땐 또 그 모습이 어땠나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정 한 번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이고 지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강함을 버리시고 약해지셔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라. 예수님께서 찔리고 징계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참 변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과 피까지 모두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가나안의 고통 중에 있었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은 결코 가나안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완고했다는 것, 그만큼 죄를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바로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깨트리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캠퍼스 영혼들에게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급박한 부름에도 하나님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이 학기에 캠퍼스에는 전도해야 할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또 참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또 고3 영혼들, 지쳐있는 고3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한 우리의 또 마음, 우리 가운데 그들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또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또 먼저 달려가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